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제 성경은 구약 103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에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일전에 우리 교우님 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그 흉악의 결박이 무슨 뜻이냐라는 질문을 하셨기에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 가지고 조금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읽었는데 보시면 여기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금식이라는 단어가 마치 주제인 것처럼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신약 성경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28번 정도, 구약에는 48번, 몇 번이죠? 제가 주보에 뭐라고 해놨죠? 38번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 오늘 읽은 이사야서 58장에만 방금 저희가 읽은 이 부분에만 금식이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여러분 몇 장까지 있습니까? 66장까지 있습니다. 제법 길어요. 두꺼운 책인데 이 66장 전체에서 다른 장에는 금식이라는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여기 58장에만 방금 읽은 이 부분에만 4번이나 금식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유독 금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 이거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을 시작하는 절이니까 우리 1절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했습니다. 크게 외치라 그랬죠.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알리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목청껏 외치라 그 말이죠.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팔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구약시대 나팔은 전쟁 같은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 급하게 적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던 그런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제 그 침입자들이 막 있었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일하는 것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그렇게 이제 성을 재건했는데, 그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도자 느헤미야 옆에 나팔을 든 자가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 빨리 일하다가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가 나팔을 불어라 그래요. 그래서 나팔 부는 자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이제 성벽을 재건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 산성을 생각해 보면 성벽이 이렇게 단단하게 있을 것이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팔을 불어야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신속하게 적이 쳐들어옴을 알리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엉뚱한 이야기인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인데 83년 8월 7일입니다. 주일날이었는데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이제 공휴일이니까 이제 편한 복장으로 내부반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공습 사이렌이 온 시내를 막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이 이제 그 총을 지급받고 뭐 이렇게 무장을 해서 이제 위급할 때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참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경계 근무를 쓰게 되는 거죠. 휴가 때 이제, 아니, 휴가가 아니라 이제 공휴일이니까 외출 나갔던 중대장이 막 급하게 사이렌 소리를 듣고 뛰어오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왜 사이렌이 울렸는가 하면 그때 중공군 미그 21, 중공군 전투기가 우리나라 영해의 항공에 이제 기순해서 온 거죠. 제가 알기에는 그 사람이 나중에 뭐 대만으로 다시 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온 나라가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처럼 위급한 상황이다, 다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공습 사이렌 울리고 우리가 이제 막 급하게 무장을 꾸리고 해서 이제 그 안에 보안과라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에 달려가니까 그 보안과 사무실에 TV가 있었습니다. TV 화면에 거기에서도 막 공습 사이렌 울리고 그 왜 우리 민방위 훈련할 때는 그 사나이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서 말하는데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은 실제, 이 소리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금 즉시 소리 높여서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사이렌 울리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 터졌는데 아무도 사이렌 울리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는데 비상 사이렌 울리지 않으면 잠자던 사람 다 죽는 거죠. 그런 위기 상황, 또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지금 즉시 목소리를 다해서 외쳐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모두가 듣지 않으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2절인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게 얼핏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 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야,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야, 주일도 잘 지키고 찬양도 잘하고 잘하네. 그 본문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뭐한다?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100점입니다. 대단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제사식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고요. 정해진 규례에 조금의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절기도 그대로 지키고 안식일의 규례도 지키고 월삭의 규례도 잘 지켰습니다. 월삭이 뭔가 하면 아시죠? 매월 첫째 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한 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구약 성경에 보면 월삭도 지키라 그랬고, 그거 본따서 요즘 교회들 보면 뭐 월삭 기도회에서 매월 1일 날 교인들 막 이렇게 나오라 하는 뭐 그런 데도 있죠. 이제 그 월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2절의 표현은 추부에 제가 적어 넣었습니다만 조롱이 담긴 역설적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조소가 가득 담긴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상은 그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너희가 마치 이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구나, 그런 말입니다. 이 2절이. 3절을 보십시다. 3절이 뭔가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괴롭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3절의 내용이. 여기서 마음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죠. 그 금식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의 식욕을 막 강제로 억누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금식하면서 마음을 찢어가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괴롭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냐 이겁니다. 왜 우리 좀 안 알아주시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좀 안 알아주시냐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이 뭔가? 그렇게 막 항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요게 거기 3절부터 3절 후반부부터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십시오. 3절 후반에 보라라는 단어 있죠. 거기부터 4절까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욕구가 식욕도 있고 하나는 뭡니까? 성욕이죠.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목구멍에 음식을 넣지 않는 날이 길어지면 사람의 성욕도 자연스럽게 감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목구멍에 기름진 것이 가득 들어가고 흔히 하는 말로 배가 이 기름진 것으로 기름기로 꽉 채워지면 본능적으로 성욕도 왕성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금식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금식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자세가 뭐라고요? 금식하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겉으로는 금식합니다. 근데 지금 뭐 합니까? 본문에 뭐라고? 오락을 한다.
온갖 일을 시키고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는 작업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뒤에 본문에도 나오지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서면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척 하면서 뭐 한다고요? 오락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락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시절 그 사람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할 만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금식하면서 금식 기간입니다 해놔놓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을 시켰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일이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대로 하면 매우 힘들고 고통이 따르는 노동이라는 거죠. 매우 힘들고 고통이 따르는 노동. 또 시키다라는 이 말도 폭정을 가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아주 힘든 일들을 아주 막 폭력적으로 우리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그 포로들이나 노예들을 막 그렇게 그 공사 현장에 끌고 와서 막 회초리로 때리면서 작업하는 뭐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어지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 악덕 고용주, 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 쟁취를 위해서 종업원들을 짐승처럼 부려먹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즘은 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런 악덕 고용주들이 참 많았었죠. 시골에서 중학교 졸업한 아이들을 버스에 막 그냥 막 무더기로 끌고 와서 닭장 같은 기숙사에 재우면서 하루 15씩 일을 시키고 쥐꼬리만한 월급 주면서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했던 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서울 청계천에도 많았고 부산 사상에도 그런 업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본문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들이 지금 겉으로는 지금 금식합니다.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는. 그러면서 실제로 뭐 한다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악덕 고용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 그랬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일에 마음이 가득 빼앗겨 있으니까 당연히 논쟁하게 되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게 되는 것입니다. 식량 싸움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 세계가 식량 전쟁의 날이 온다 그러죠. 악한 주먹으로 치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거죠. 갈수록 혈기가 막 그냥 발동하는 거죠. 논쟁하다가 그 다음 뭐 합니까? 싸우다가 그 다음 뭐 합니까? 주먹질을 막 하는 것이죠. 금식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행위인데 금식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이 받고 싶은 분입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는 거죠. 자, 여러분 5절 보시면 5절의 거기 첫째 줄만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너희가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라. 거죠. 이걸 어떻게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금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숨은 마음의 동기를 하나하나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고자 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금식을 안 받으시는 거죠. 당연히 지금 이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들이 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는 겁니다. 겉으로는 요즘 대피기도 하면 다 하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하면서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한 기도 제목만 나열해 놓았지 않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2800년 전에 제가 안 살아봤지만 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 제목은 응답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가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그 집사님이 흉악의 결박이 무엇인가 질문하셔서 그 주부의 일부러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한번 보십시오. 흉악의 결박은 그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을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불의하고 참혹한 권위를 가지고 타인의 권리나 유익을 억압하는 행위를 본문에서 말하는 흉악의 결박이다. 이것을 말하고요. 풀어주라는 것이죠. 풀어주라. 멍에는 뭐죠? 억압의 상징, 강제 노동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인데 그런 멍에를 끌어주라는 것이죠. 그 멍에를 묶어놓고 끌어주라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였죠. 폭력, 압제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 그런 사람을 뭐 해주라?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자유라는 단어도요. 노예가 한번 되었는데 자유하게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입니다. 그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런 그 라틴어는 아주 어미들이 하나하나 굉장히 깊죠. 우리는 눈 하면 보는 눈도 있고 내리는 눈도 있고 뭐 막 그런데 그 헬라어, 히브리어, 뭐 또 라틴어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 하나에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죠.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참 재미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멍에를 꺾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묶어놓고 괴롭히고 하는 그 모든 묶어놓은 그 모든 멍에들을 어떻게 다 부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꺾는다라는 게 이걸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브레이크, 깨다, 부수다. 이 멍에를 다 깨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다 부숴뜨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들이 왜 나왔는가 하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이상 종노를 하지 못하도록 모세의 율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찾아봤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종으로 들어온 자는 6해 동안 섬기고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 아시죠? 성경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근데 실제 현실은 그렇게 안 됐던 것입니다. 한 번 종이된 사람은 7년이 넘어도 주인이 안 풀어주니까 계속해서 종살이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죽을 때까지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그렇게 합니까? 돈의 미련을 못 버리기 때문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노예가 되는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인가 하면 부채 때문입니다. 잘 사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가을에 추수해서 경상도 저 시골에 말로는 가실해서 돈 벌면 내가 갚겠습니다 하고 봄에 막 돈 빌리잖아요. 근데 뭐가 흉년이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서울에 있는 자식들 막 그냥 그 뭐 등록비 보내고 막 하숙비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 돈이 없는 것입니다. 못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주인이 7년째에 율법대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때가 되니까
6년 동안 자기가 죽도록 일 시킨 것은 생각 안 하고 본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는 이놈 내 옛날에 데리고 올 때 너 얼마 빚진 거 있지 않나. 그게 생각나는, 그냥 안 풀어주는 것입니다. 흉하게 결박, 꽁꽁 묶어두고, 멍에의 줄로 세차게 묶어두고, 폭력적으로 그들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더 막 채찍을 치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다 풀어주라. 깨부수라. 멍에를 말하고요. 꺾으라고. 다 꺾으라. 부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금식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행위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이니 내가 진정으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니 욕심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니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 풀어주라. 그걸 다 깨뜨리라. 그때 드리는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뛰어넘어가서 제가 거기 주부에 적어놨죠. 그죠? 주부에 적어놨는데 그 9절 주부에 적어있는 그 부분만 읽읍시다.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때에 그때에 부르짖으라.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도해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설교자가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는 금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금식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금식이 이런 것이다. 저런 자세로 금식해라라고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금식은 단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도구, 좀 국어적으로 얘기하면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외식,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지적하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에 충실했습니다.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안식일, 월삭의 규례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식과 바치는 예물에 진정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뭐 진정성이라는 단어 하나 적어놨죠.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365일 1년 동안 1년 52주를 빠지지 않고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진정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진정성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그 달콤한 것들,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그 풍성한 것들, 그 화려함들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 눈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들어온 정도를 풀어주지 아니하고 압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욕심을 채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법대로 먹고 하나님이 정해진 규정을 따라서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눈 돌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겉으로는 여호와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서 다 했습니다.
금식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이제 50 중반 넘어가면서 저는 금식 안 합니다. 선배들이 나이 들어서 금식하면 굉장히 힘들게 된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의 영성을 이렇게 갖추어 나가는 데 있었습니다. 근데 금식이 참 어렵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저같이 먹더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일째 되면 거의 죽습니다. 돌을 줘도 삼킬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식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은 갖추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눈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왜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종교 생활에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은 심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면 요즘 뭐 통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뭐 신뢰도 뭐 이런 거 아시죠? 불교, 천주교는 뭐 저 위에 그래프 있는데 이제 개신교는 저 거의 땅바닥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하나님을 활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소들이 지상의 교회 곳곳에 꽈리를 틀고 앉아있고, 혹은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진실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똥 살 똥 평생 수고하면서 자식들 뒷바라지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식에게 그렇다고 뭐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저마 지네들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것이면 나는 죽도록 헌신해도, 이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도 조건이 필요 없는 것이죠. 죽었던 영혼을 그분이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의 기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일일이 찾아보려 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여러분 제가 주부에 적어놨습니다. 그 이사야 1장, 나중에 집에 가서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이사야 1장 11절과 13절에 전부 다는 아닙니다. 거기 몇 가지만 제가 뽑아서 적어놨는데 거기 있죠. 거기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요거를 꼭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연휴가 기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잔잔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외식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시고 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막 우리 가슴을 찌지 않습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당만 계속 밟고 가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까는 이제 욕심을 버리라는 그 차원, 돈에 미련을 두고 있는, 금식한다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욕심 버리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에게 잠자리 제공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자가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골육은 꼭 문자적으로 내 뭐 피부지 골육 친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나와 가까이 지내던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 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 줄기가 뭡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이죠. 이제 십자가가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가 십계명 배웠는데 십계명의 중요한 내용도 핵심 뭡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 한 가지로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원리이고 이 사랑의 원리가 구현되어져야 할, 적용되어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범위가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를 주신 중요한 의미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일도 있지만 이 안에서 함께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깊이 나가면 용서도 해야 되고 삐끼지도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거기 보면 막 이렇게 막 갖고 와서 막 주고 막 그렇게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 다 성경의 원리였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주부에 칸이 없어서 다 안 적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마태복음 25장만 기록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앞에 말씀했던 거하고 원리가 이치가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원리를 터득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말이 이 이치가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가장 먼저 적용되어질 것은 가정이죠. 부부의 관계. 본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원지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나서
아내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지금 두 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요 밑에서 올라오는데 두 분이 손잡고 올라오시고 손잡고 내려오고 그러면 저 연세에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예를 드린 것입니다만은 이 십자가 사랑의 원리를 들어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한 사랑들이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앞에 대목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조금 전에 살폈던 7절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되면 자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8절의 맨 앞에 그리하며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라고 했죠.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우리의 존재가 어두운 세상 같은 데서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 말입니다. 진정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어둠 몰아내고 이 빛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빛이 이 허상의 세계 너머에 있는 실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냐?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빛이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주부의 맨 밑에 적어 놓은 것 같은 11절에 그 주부에 적혀 있는 부분 거기 따옴표 거기만 읽읍시다. 시작.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물이 흘러넘치는 정원. 계속해서 샘 솟는 샘물처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지금은 이스라엘에 뭐 관계 시설들이 막 잘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얼마나 이게 물이 이렇게 그 귀한 지역입니까? 엄마 찾아 산만리가 아니고 물 찾아 산만리죠. 이 동네는. 그런 곳에 물이 흘러넘치는 정원은 그야말로 풍성함, 넉넉함, 여유로움의 극치인 것입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한여름 7월 말인지 8월 초인지 모르겠는데 그 뜨거운 여름 82년도 그 더웠을 때 아침에 부대에서 나가면서 수통 검사를 조교들이 했습니다. 수통에 물을 다 수통에 물 한 방울 넣지 못하게 하고 저 높은 고지를 올라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총을 메고 올라가고 철모를 뒤집어 쓰고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목말라면 그냥 막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환장하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조교들이 그 말통 아시죠? 거기에 이제 물을 어떻게 이제 갖고 올라와서 식당에 가면 있는 그 조그만 쇠로 만드는 작은 컵 있잖아요. 거기에 한 컵씩 탁탁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한 잔 줄을 쭉 서서 한 잔씩 마시는데 그게 그냥 간에 기별도 오지 않는 거죠. 중년들이 한 150명 정도 되었는데 훈련병들이 쭉 다 나눠 마시고 난 뒤에 그 같은 그 통에 어느 통에 반통 정도 물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이 훈련병들이 막 그냥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그 조교들한테 그 물통을 빼앗아서 그냥 들이마시는 거죠. 욕이 난무하고 막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막 모두의 얼굴이 막 살벌한 거예요. 그 물 더 마시려고. 그 장면이 설교 준비하다가 떠올랐습니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고 본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살벌한가는 정반대되는 여유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세상에서 이런 존재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넘치기를, 물된 동상 같은 여유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비록 돈이 많이 없더라도, 비록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들이 많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물된 동상 같은 여유로움, 마치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과 같은 풍성함들이, 이게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능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428장,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마음 답시다. 주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저는 여러분을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살아있는 생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런 존재로 반짝반짝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잠깐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니 주일날 이동산에 우리 교우들 또 여접시 보내주셔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사야 시대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느냐,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느냐라고 항변하였지만 하나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이며 내가 기뻐 받지 아니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그들의 종교 생활을 책망하셨습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주여 형식과 외식에서 벗어나서 내 욕심을 걷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열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처럼 주여 추락한 원인들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하시며 있는 그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깊이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물된 동생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은 이 은혜들, 그러므로 열방을 푸르게 하고 열방을 넉넉하게 하고 열방을 여유롭게 하고 열방에 주님의 풍성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참 생명의 능력자로서 갈 수 있는 주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교우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사랑 우리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심령 속에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명절을 앞두니 분주한 날 가운데 있지만 이 언덕에 저희들 보내주시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주신 이 말씀 오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외식과 형식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 욕심을 정치하기 위하여 주님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주도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바탕 위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물단 동상같이 하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은 존재로 서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소유한 자로 열방을 푸르게 하는 존재로 서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각자의 믿음의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심령 속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길 기억하시고 주여 혹이라도 형식과 외식을 따라서 드리는 예물이 결코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상달하신 받으시는 예물 주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후의 예배, 기도의 이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먹고 마시며 나눌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눈물이 닦이움을 얻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각각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또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복된 계절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붙잡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바탕 위에서 내게 주신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가운데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은혜들을 평생의 인생을 통하여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